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매출하게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야 돼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메추라기는 만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양식이 아닙니다. 메추라기는 출애굽 당시 이 섞여 나온 무리들에게 선동을 당해서 탐욕과 자신들의 정력을 위해서 구한 육의 양식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만나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심지어는 이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7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 같고 진주 같으며 만나는 꿀에 기름 섞은 과자와 같다. 그리고 이것을 절구에 찢거나 맷돌에 갈아 삶거나 과자로 만들어 먹고 한 사람이 한 오매씩 거두라. 그리고 그날 거둔 만나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또 6일째 되는 날은 다음날 안식일 것까지 함께 거두라. 그러면서 항아리에 한 오매를 담아 지성소에 보관하여 간수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얼마큼 걷어야 되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지성소 안에다가 보관해 두라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면에 메추라기는 민수기 11장 19절로 20절까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루, 이틀, 5일, 열을 먹을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먹되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어서 질릴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고기가 좋다 하더라도 그 고기를 한 달 내내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혀에서 고기 냄새가 나고 역겨워서 못 먹을 겁니다. 메추라기가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령한 양식으로 주신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메추라기를 주는 그 이유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라고 하염없이 원망하고 후회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메추라기를 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33절은 이렇게 합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서 씻기도 전에 주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오히려 이 고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신령한 양식이라고 생각합니까? 메추라기는 저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떼쓰고 원망했던 그 장소가 어딘가?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 장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라고 정확하게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엘림과 시내산 사이라고 정확하게 그 장소를 지목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시내산은요, 히브리 말로 가시던 뿔 또는 건조한 땅, 그리고 시내산은 흙이 없습니다. 온전히 돌로 된 산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아주 붉어요. 그래서 시내산을 붉은 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들은 시내산까지 가기 이전에 중간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모세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엘림을 떠나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원망을 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맺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아주 악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시는 예수님에게 돌덩이로 유혹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막으려는 마귀의 계략과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졌을 뿐이지 이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엘림을 떠나서 이제 그들의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야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야 합니다. 이 은혜의 법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결단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귀는 돌덩이를 들어서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한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이전에 애굽에 있었던 육의 양식에 대한 죄악에 대한 것들을 과감하게 유혹을 끊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끊지 못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예수님이 배고픔을 참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귀가 더 잘합니다. 예수님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마귀는 돌덩이를 들어 이것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유혹을 했을까요? 그 속에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말대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셨다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인성을 만천하에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성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바로 마귀는 그것을 노린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에서 먹었던 고기를 생각나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생각난다. 이것은 섞인 무리들의 유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겠죠. 어떻게 만나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고기도 먹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섞인 무리들이 들어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귀처럼 고기가 생각나게 만든다. 자꾸만 애굽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구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마귀의 아주 고도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머릿돌 되십니다. 그런데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초석이 되는 예수님을 건축자가 쓰다 버린 길거리에 널려있는 잡돌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모퉁이의 돌은 교회 건물이 올라가는데 가장 기초석입니다. 이 기초석을 놔야만, 머릿돌을 놔야만 그 위에 돌을 올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씌웁니다.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건축자가 쓰다 버린 잡돌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매출하기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선하지 않은 목적으로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 결코 선한 목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선택,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요, 잘 생각하고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악법도 존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27절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네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좋을까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었죠. 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성전세를 내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기 아들들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냐?
이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두지요.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비위를 건들지 않도록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온 고기를 잡아 입을 벌리면 1세겔짜리 동전 한 입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목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세를 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또 베드로를 위해서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그 선택, 그 자유의지, 그들의 모든 법까지 우리 하나님은 존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서 다 축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축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구해야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내가 구한 이것을 주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지,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지, 내가 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지, 더 낮아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 기도는, 메추라기를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끼어 있는 것이 떨어지기도 전에 재앙으로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재앙으로 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대입니다. 장소도, 메추라기를 내린 그 장소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대입니다. 자, 만나가 내린 시간대는요, 민수기 12장 9절은 이렇게 합니다.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그랬습니다. 메추라기는 언제 내렸냐면 민수기 11장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 대부분 이 메추라기는 활동하는 낮 시간에 사람들이 거둬들였습니다.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이 저녁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의 시작은 아침이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의 시작이 어두운 밤이라 하더라도 그날의 끝은 언제나 밝은 아침과 같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둠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의 마지막은 항상 밝은 아침과 같이 끝나야 된다. 우리가 메추라기의 교훈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지금 내가 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 내가 소유한 것들이 혹시 나와 내 가족에게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시작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밝은 아침으로 끝이 나야 한다.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기 타령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의 법을 신의 산에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 마귀가 돌덩이를 쥐어주며 이것이 떡덩이가 되어서 너의 줄임배를 채워라 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담대하게 물리쳤습니다. 사람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 비천한 가운데 처할지라도, 풍요에 처할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크나큰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 땅에 보냈을 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